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1월 첫 주부터 12월 첫 주까지 오늘까지 5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시험과 악에서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3절의 기도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3 더하기 3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으며 그 다음 3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하는 이 13절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의 3번째 마지막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에는 송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송영은 공동체의 고백을 노래로 드리는 거예요. 앞의 기도문이 그동안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마지막 기도문은 무언가를 막아달라는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완벽한 내용, 완벽한 구조를 가진 기도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메시지는 오늘까지 마무리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오늘의 메시지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삶이 흔히들 인생은 쥐레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들입니다. 여기저기서 갑자기 빵빵 사건이 터집니다. 마치 인생길에 폭탄이 펑펑 터지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람의 생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며 목사님이 있으신데요. 그분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쉽게 풀어 쓰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서 삶은 지뢰밭이며 우리는 그 위험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13절의 기도문을 새롭게 번역한 것이죠. 우리의 삶은 위험투성입니다. 편한 마음으로 살다가 갑자기 사탄이 심어놓은 지뢰 같은 일을 겪게 되면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리고 큰 아픔을,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살펴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참 살기 어려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의 큰 특징, 바로 남한과 북한이 대치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북한 정권은 이 남쪽을 향해서 미사일을 날립니다. 오물풍선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면 안 된다고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평화 상태가 아니라 대치 상태이며 완전한 휴전이 아니라 전쟁이 잠깐 멈춘 상태, 정전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쪽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전쟁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둔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삶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미사일 하나 날라와도 물건을 사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민의식이 성숙해져서 그런 면도 있지만 북한의 가짜 위협 도발에 이제는 무뎌져서 전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남쪽 사람들의 모습이 시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문이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에게는 큰 시험이 없는 것 같고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굳이 필요할까?
여러분, 그러나 아직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을 했지만 잊었을 뿐이지 시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의 뉴스들을 보세요. 깨진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로 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무엇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인색한 하나님, 무서운 시험 출제자, 채점자, 심판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식으로 보게 되는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 성숙하게 하시려는 훈련의 시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단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뜻이 다른 단어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단어 시험은 악마의 유혹을 뜻하는 템테이션 뜻을 가진 시험을 뜻합니다. 사탄의 시험인 것이죠. 사탄의 시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의 종류는 훈련의 시험, 고통의 시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험의 원 의미는 템테이션을 의미합니다. 유혹인 거죠. 죄를 짓게 하는 유혹. 이 시험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만들려는 유혹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하기 위한 악한 의도를 가진 시험인 것이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자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시험인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 흐름은 물론이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또 싫어하는 것, 가장 큰 약점과 강점, 성향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무척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깨어 있으라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삶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경고를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있으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면서 날마다 싸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조차도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는 이러한 악한 유혹,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5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험,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한다.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험의 장소들을 피한다. 세 번째, 자신의 유혹 약점을 알고 조심한다. 작은 시험을 단호하게 끊는다.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시험에 주님과 함께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생각만 하면 위험합니다. 내가 오히려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성도는 매 순간 죄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에서 구하실 것을 기도하는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악의 실제, 사탄에게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현대인들을 향한 사탄의 전략은 무감각 전략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악의 존재를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하신 것처럼 사탄도 존재합니다.
모든 악은 악한 자인 사탄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깨진 세상은 악의 영향 가운데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인 전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 소극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악한 존재, 사탄 마귀에게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바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기도인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악한 존재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 싸움은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이며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승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싸움을 이길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를 합니다. 이 악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것들을 공격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건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싸움을 걸어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안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악한 그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빼앗을 수는 없지만 넘어지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잠시 악한 길에 빠지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괴롭힙니다. 사탄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공격, 이러한 유혹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사탄의 그 목적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최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은 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라 돈으로 일하려고 하는 모습도 발견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을 이기려면 선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온전한 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악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힘을 빼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 유혹, 시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자들은 늘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기도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기도문은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를 기도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꼭 이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에요.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가로가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이 주기도문을 똑같이 따라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기도문의 6기도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또 세 가지 기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은 마지막에 공동체 고백인 송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이 마지막 구절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가로 안에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 기도문을 넣었습니다. 송영은 초대교회에서 주기도문을 드리고 난 다음에 화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사용되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기도문을 추가한 이유는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송영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아버지로 시작하여 아버지로 마무리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노래는 주기도문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훌륭한 요약이며 웅장한 교향곡을 마무리하는 멋진 끝마침 같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의 것이라는 공동체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기도인 것이죠. 주기도문은 이 주기도문의 뜻을 따라서 드리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단지 문자 그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신학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기도인 것이죠. 주기도문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성령님 안에서 화평과 평화, 희락을 누리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현장은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곳, 가정, 직장, 학교,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주체는 성도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사람인 우리를 바꾸고 또 교회를 살아나게 하고 일으켜 세워서 성도들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또한 우리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의 세 가지 의미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담겨져 있죠. 기도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이 담긴 성도의 반응,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주기도문의 메시지는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무리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성도는 매 순간 죄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를 기도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주기도문의 그 모든 메시지,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천국의 백성들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를 기도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 것을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함께 살고 함께 살아내고 함께 살려내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 공동체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고백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